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아나기는 했지만 롯 자신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천사에게 등 떠밀리고 또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롯은 소알로 작은 성 소알로 도망은 갔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내를 잃은 상처와 슬픔, 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앞섰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도 평안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맨 처음 도망가라고 했던 산으로 도망갑니다. 롯은 항상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소알을 선택한 까닭도 두려움 때문이었고 이제 다시 산으로 도망간 이유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산속 동굴로 피해 살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죠. 인간적인 선택한 롯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딸들과 동침하게 된 사건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롯에게는 항상 실수할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된 동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손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셔서 그 동기를 따라 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사회와 단절하고 동굴 속에서만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결정을 두 딸은 알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그게 한계였죠.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방법밖에 두 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옳은 동기라 할지라도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다면 더 기다렸겠죠. 하나님이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갑자기 어떤 사람을 우리 동굴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줄 수도 있을 거야. 또는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신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조급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31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세상의 도리를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는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낳아야 돼라고 두 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또는 문화적인 방법, 그들이 살아온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는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면 그들은 결국 아버지와 동침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일도 감추지 않고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진실을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깊으면 양심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죄가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은 결국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딸이 임신하여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갈등 관계를 가져오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 심판이 지나가고 또 유황과 불의 심판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두 딸을 통해서 볼 때 죄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오면 죄는 죽은 듯 하지만 심판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는 꿈틀거리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심판도 불심판도 아닙니다.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죄의 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채찍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서운 죄의 파도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완성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고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